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저와 함께 선포할까요? 참된 영광 본질의 발견. 이 제목을 두 단어로 줄이면 영광 곧 본질입니다. 여러분, 한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라는 대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명대사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저를 따라 합시다. 본질. 본질이 뭐죠? 세상 모든 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무엇, 그게 뭐라고요? 본질입니다. 제대로 사는 삶은 이 본질을 살리고 비본질을 걷어내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본질을 살리며 비본질을 걷어내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신앙과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 당시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 음식법 때문에 이 우상 제물을 함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중에서 파는 고기를 자유롭게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고기를 먹었을까요? 이 문제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자, 제가 질문을 여러 개 드리는데, 자,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슬로건, 곧 표어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모든 것이 가하다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자유입니다. 자유. 본질적이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자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23절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가 아니요? 유익한 게 아니요. 그 다음 보세요. 모든 것이 뭘 세우는 게 아니니?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니. 자유하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으려면 본질을 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비본질에 대해서는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본질 앞에선 우리가 그 본질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본질을 지키는 싸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의 사형수로서 마지막 편지죠. 유언과 같은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무슨 싸움이요? 선한 싸움이지요. 싸움도 악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어요. 선한 싸움이 뭘까요?
그건 바로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싸움이죠. 여러분, 중세시대 기독교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적 형식만 남았습니다. 말씀과 복음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바로 그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종교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의 핵심 정신이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진리의 압축판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운동처럼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싸움이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심지어 교회 모습 속에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가? 무엇이 진정으로 본질인가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핵심 정신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종교개혁 운동의 정신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이죠. 무엇을 하든지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마다 그 다음 보세요. 다 하나님의 뭘 위해 하라?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계십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관심 없어요. 오직 누구의 영광만 관심이 있죠?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든 우리 자식들이든 우리가 영광 받는 데 관심이 많아요. 어느 대학에 들어갔어? 어떤 회사에 입사했어? 연봉이 얼마야? 몇 평짜리 집에 살아? 하나님의 영광 관심 없어요. 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극대화하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네 가지가 있을 텐데 먼저 그 두 가지를 얘기하죠. 저를 따라 합시다. 소유, 두 번째 성취. 어떠세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 두 가지 아닌가요? 소유와 성취,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이루는 것,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소유, 욕, 성취, 욕입니다. 우리의 탐욕이 거기에 붙을 때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관심 없어요. 소유를 늘리고 성취를 늘림으로써 오직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어드릴 테니까 내 소유를 늘려주시오. 당신 믿어드릴 테니까 내 성취를 좀 늘려주시오. 만약 내 소유를 안 늘려주시면, 성취를 빼앗아 가시면 당신 언제라도 안 믿겠소, 버리겠소. 이런 단단한 각오로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믿어 세상을 얻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 세상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 예수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아니에요. 세상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어요. 문제는 두 번째냐 세 번째냐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 세상을 얻고자 하십니까?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얻고자 하십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세상을 얻으려고 해요.
예수를 믿어 소유와 성취를 늘리려고 그래요.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었는데 소유와 성취를 안 주시면 예수 안 믿을 준비가 돼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너무나 중요한 네 가지 단어를 압축하여 영상으로 띄워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다 같이 시작. 소유와 성취의 싸움보다 가치와 존재의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유와 성취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가치와 존재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소유와 성취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강대국들이 자신의 영토를 늘리기 위하여, 소유를 늘리기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늘리기 위하여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온갖 미사역으로 정당화하지만 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소유와 성취를 늘리기 위한 탐욕의 싸움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의 종류가 달라져야 합니다. 소유와 성취의 싸움이 아니라 가치와 존재의 싸움을. 이게 뭐죠? 어떤 싸움이죠?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가치의 싸움이죠. 가치 싸움이란 말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덜 중요한 가치를 내려놓는 내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소유와 성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소유와 성취 너머에 있습니다. 소유와 성취를 다르게 표현하면 물질적 안락함이죠. 여러분, 물질적 안락함은 좋은 겁니다. 누구나 물질적 안락함을 구합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거기에 멈춰버립니다. 소유와 성취, 물질적 안락함에 멈추고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똑같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값비싼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값싼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값비싼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값비싼 인생을 살아야죠. 값비싼 인생이란 저급한 가치가 아니라 가장 고귀한 가치를 위해 사는 걸 말해요. 자, 그렇다면 고귀한 가치,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자, 가치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나같이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가치의 싸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의 가치는 소유와 성취입니다. 내 소유와 성취를 늘려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영광만 구하는 사람이죠. 그런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내 물질 때문에, 내 재능 때문에, 내 수고와 내 삶을 통해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는 삶. 질문,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정신 차리세요. 몽롱하십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걸 두 글자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것. 당신은 뭐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 사랑 때문에 목매달지요. 사랑하고 싶고 받고 싶고 그러지 못해 절망하는 인생들의 목적이 사랑 아닙니까? 가장 고귀한 가치는 바로 사랑이란 말인데, 사랑이 뭐죠? 미안하지만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닐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랑은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결혼합니다. 나를 위하여 돈을 법니다. 지금 나를 위하여 교회 다닙니다. 좋아요. 그거 좋아요. 문제는 그건 사랑이 안 돼요. 진짜 사랑은 뭐죠? 누군가의 삶에 유익을 주고 그 사람을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유익과 행복을 안겨주려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유익과 행복을 주는 사랑의 절정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시 33절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수십 평짜리 아파트를 선물한다 한들 그에게 구원을 선물하지 못한다면 부모는 하나도 안 준 겁니다. 지혜롭게 사랑하십시오. 예수를 주지 않고 물질만 주면 그건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정직하게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독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그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여 유익과 그에게 행복을 주고 싶습니까? 진정한 가치를 주십시오. 소유와 성취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사랑, 지상 천상 최고의 사랑이란 그 가치를 선물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랑의 가치의 절정이 뭐라고요? 그가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저 기독교 종교인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현들이 있고 훌륭한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분, 그분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유일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저도 이분 때문에 살고 죽습니다. 이분 외에 어떤 가치를 잃어버려도 하나도 잃은 게 아닐 수 있는 그런 분,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건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허접한 가치들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이신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이 구원의 영광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니까 가치 있는 걸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가치가 뭔가를 우리가 알고 줘야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엔 이런 배경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식사 대접하려고. 근데 고기가 나온 거예요. 자, 이 고기가 그 당시엔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고 그랬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우상 제물로 바쳐진 거 아니요, 안 먹겠어,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비본질, 본질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라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고기를 먹기 전에 그의 마음을 먹으세요. 그의 사랑을 잡수세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세요. 자연스럽게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있어. 최고의 가치이신 분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요.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으로 이끄십시오. 고기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형식주의에 빠지면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 후임이 오셨는데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당회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기로 결의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전통을 안 지킨다는 이유였어요. 전통이 뭔가 했더니 피아노의 위치였어요. 수십 년간 전임 목사님이 이쪽에 피아노 두었는데 후임자가 와서 이쪽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피아노의 위치,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더 찬양하기 위한 도구지 본질이 아닌데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간의 명목적인 명분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오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은요, 피아노 옮겼는데 안 쫓겨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됐죠? 좀 더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확 옮기지 않고 일주일에 10cm씩 옮겼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 서서히 온 거예요. 옮겼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본질이 아니잖아요, 피아노 위치는.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요. 저도 부끄러워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 싸운다 안 싸운다? 저만 싸우나 봐요.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싸웠던 모든 것 정말 본질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내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본질적 가치가 아닌 걸로 얼마나 많이 싸우냐고요. 그런데 본질을 발견하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죽음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무엇으로 평가하실까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몇 평짜리 살았나?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가?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 인생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가치의 기준은 소유나 성취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했나?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줬는가? 얼마나 많이 손해받고 얼마나 많이 섬겼고, 우리 삶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드러났는가? 그걸로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영상으로 우리 한번 유명한 명제를 한번 고백합시다. 같이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여러분, 정치인들이 또 수많은 사람이 싸우는 보수와 진보, 안타까워요.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 아닌 걸 본질로 착각하고 싸워요. 그 속에 나름의 가치가 다 있어요. 새는 두 날개로 날아요. 본질에 일치해야 돼요.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두 번째, 비본질엔 자유하십시오. 세 번째, 모든 일엔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선한 싸움, 이건 본질을 위한 싸움이에요. 본질을 위하여 살고 죽었던 최고의 가치를 위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의 첫 번째가 사랑이란 가치의 싸움이라면, 두 번째는 존재를 위한 싸움이지요. 소유와 성취의 싸움이 아니라 가치와 존재를 위한 싸움인데, 첫 번째 가치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존재가 뭘까요? 11장 1절에 나와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을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자인데 나를 본받으라 말이 됩니까? 이 말씀의 뜻은 나란 존재를 본받으란 뜻이 아니고 내가 본받는 한 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받으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완벽하게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목회하기 훨씬 전에 불교를 믿는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한참 대화를 나누더니 저보고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마지막에 작은 예수가 되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분이 얘기한 것 이상으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건 우리 존재가 최고의 존재가 되는 건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작은 예수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이지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악취를 풍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향기를 풍깁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나의 실체가 드러나고 맙니다. 저는 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드러내면 제 실체가 드러나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욕심 많고 제 실체가 드러나는 게 두려울까 봐 저는 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내가 안 드러나도 괜찮아요. 나를 통해 삶의 한 절이라도 0.1mm라도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다 함께 저를 따라 합시다. 존재 없이 존재하라. 뭔 뜻이죠? 다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잖아요. 누가 내 존재를 뭉개는 것 같으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네가 내 존재를 무시해? 못 견디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찬양은 잘해요. 고백도 잘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보다도 내 존재가 드러나길 바라고, 그래서 누가 내 존재를 뭉개면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살아요. 존재 없이 존재합니다. 소유나 성취로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살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작은 예수의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겠대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이게 하겠대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딨냐고요. 어느 바둑 선수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둑은 승부가 아니라 아름다움이다. 다들 바둑은 승부로 생각해요. 너를 이겨먹어서 돈과 명예를 거머쥐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이분은 승부가 아니고 바둑 자체가 아름다움이라고 느낀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바둑의 아름다움보다 억만배 아름다우신 한 분,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분,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야말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건 문제가 아니다. 살아도 죽어도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마지막 영상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영광스러운 존재도. 우리의 소망이 이게 되면 좋겠어요.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건강해도 좋고 아파도 좋고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정리되죠. 세상은 소유와 성취의 싸움을 싸우지만 우리들은 가치와 존재의 싸움을 싸웁니다. 잊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나는 소유와 성취의 싸움을 멈추겠다, 가치와 존재의 싸움을 싸우겠다. 그런데 가치의 극치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다. 그리고 존재의 극치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소유와 성취보다 가치와 존재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그건 즐거움, 기쁨, 행복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사람에겐 즐거움을 주십니다. 진짜 비게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책을 읽어도, 음악을 들어도, 자연을 봐도, 사람을 사랑해도, 복음을 전해도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때 가장 행복해요. 부디 여러분, 소유와 성취의 싸움이 아니라 가치와 존재의 싸움을 싸웁시다. 가치는 사랑이 가치예요. 본질엔 일치, 비본질엔 자유를 갖게 그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할 때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리고 내 존재, 내 허접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오직 한 분,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분, 그분 때문에 목 놓아 외칠 수 있는 한 분, 그분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한 분, 예수님만 드러나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도 소유와 성취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가치와 존재의 싸움을 싸우게 해주세요. 십자가 사랑을 받아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들답게 오직 그 사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존재를 드러내기보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진정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